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 분배가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 레위 지파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땅 분배의 모든 일을 주도한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들도 같이 있었죠. 어디로 갔어요? 회막이 있는 실로 여호와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했던 말을 탁 들이밀면서 여기 이렇게 모세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말씀에 대한 이행을 요구합니다. 땅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어딘가에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기 25장에 레위 지파 사람들의 집 가옥에 대한 무르기가 나옵니다. 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무른다, 되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레위 자손이 살 성읍, 살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레위기 말씀이니까 광야 생활 초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까지 그 짧은 한 2달 정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레위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주신 말씀이다. 광야 생활 초반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우며 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민수기 35장에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민수기 35장이니까 민수기가 끝나는 때예요. 광야 생활 40년이 맞춰질 때,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한 번 얘기했고 맞춰질 때 한 번 광야 생활을 두고 앞뒤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35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레위인이 살 성읍들을 줘라 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오늘 말씀에 동네가 나오고 그리고 그것과 그 목초지 더불어서 항상 나왔죠. 자, 이렇게 이 명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 안 납니까? 우리에게도 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명령을 이행하고 레위 자손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21장 말씀이죠. 두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레위 자손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구약에서 기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유업 혹은 유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는 땅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유업을 맡겨요? 유산을 줍니까? 자식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는 자식이라는 거죠. 그게 시내산에서 맺어진 계약으로 왕과 백성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에게 유산처럼 주시는 기업이 땅이에요. 또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예전에 왕의 개념은 그거잖아요. 그 나라는 다 왕 거예요. 그렇죠. 다 소유예요.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것을 왕이 은혜로 베풀어 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파들은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이 무엇입니까? 살아가기 위한 기반입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자, 살아간다는 건 그럼 또 뭘까요? 먹을 것, 입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먹을 것이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죠. 어디에다 살 집을 짓습니까? 땅에다 짓는 거죠. 땅이 없으면 집도 지을 수 없고, 땅이 없으면 농사도 지어서 먹을 것을 낼 수도 없는 거죠.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땅을 독점하고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그걸 못하게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기업 분배가, 땅 분배가요. 자,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땅에서 먹을 것이 났습니까? 그거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닙니다. 정착하지 않고 광야를 여기저기 떠도는 유목 생활을 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결단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 걸 우리는 알죠. 만나. 살 집이 있었습니까? 몸을 누일 곳은 있었죠. 하지만 살 집, 건물이 아니라 천막이었습니다. 텐트 쳤죠, 다. 그때를 되새기며 나중에 매년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때 초막 이렇게 짓고 살았었다, 광야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도,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집도 천막이잖아요. 이동식 회막인 성막. 천막 치고 살아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바로 그거잖아요. 광야에서의 이러한 삶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육신을 지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땅이 꼭 필요하지만, 그래야 먹을 것도 나오고, 그래야 사람이 하루에 3분의 1은 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살 집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위해 진짜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목적입니다. 자, 사람들이 구할 진짜 기업은 그래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에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세상에는 이스라엘의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방 사람들 살던 그 땅에 가는데 너희들 진짜 기업은 그 땅이 아니야. 그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너희의 살 집이고, 내 말이 너희의 양식이고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건강도 많고 적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땅 분배가 다 끝났잖아요. 어디서 땅을 그러면 레위 자손이 얻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오늘 보니까 48개의 성읍을 받았어요. 자기 기업에서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자기 것을 주라. 자기 기업에서 주어라. 레위 지파가, 레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래가지고 이 세 가문이 성막의 이동, 성전의 기물들 이런 거 전부 다 날렸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제사장이 있었죠. 모두가 다 레위 자손이라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게르손, 그핫, 므랄인데 둘째 그핫의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크게 이 세 아들과 더불어서 그핫 중에서 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들 이렇게 넷으로 지금 나눠서 땅 받은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제사장 가문인 제비를 딱 뽑았는데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식구들이 나온 거죠. 그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핫 사람들에게 또 성읍을 주고 그 다음에 게르손 사람들에게 성읍을 주고 마지막으로 므라리 사람들에게 성읍을 줬습니다. 각 넷으로 나눴잖아요. 지금 레위 사람들. 그런데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에게 줄 때 세 지파를 딱 붙여가지고 세 지파가 받은 땅에서 아론의 가문에게 성읍을 떼어주도록 그런 방식으로 12지파 모두가 공이 자기들의 받은 땅에서 일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3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3절 같이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자, 막상 주려니까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왔지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도 땅을 많이 받고도 우리 이거 갖고 부족해 그러면서 땅 더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막 압력을 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땅 분배 과정에서 불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왜? 불만이라는 게 뭡니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땅, 조금이라도 손바닥만큼이라도 더 넓은 땅을 갖기를 원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사람들 보니까 군소리가 없어요.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순순히 자기의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기 것을 내놓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땅에 대한 분배를 계속 말씀 읽었습니다만 성경은 일관되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각 지파가 받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뭐예요? 무상임대예요. 하나님이 무상임대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자격만 갖추면 돼요. 누구든지,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무상 거주의 자격만 갖추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있어요. 그 자격이 뭡니까? 땅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도 불순종해서 땅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잊지 마십시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저기 내 것, 우리 지난 주일날은 나의라는 딱지라고 그랬는데 내 것이라는 딱지를 다닥다닥 여기저기에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마치 개들이 어때요? 동물들이 내 거야 하고 영역 표시하잖아. 모든 짐승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못 맞지만 자기들의 고유의 냄새를 다 거기다 묻혀놓고 가는 거죠. 심지어 그 냄새에 가장 진한 게 뭐예요? 오줌 싸는 거죠. 오줌 싸놓고 다니는 거지. 이것저것에다 내 것,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그렇게 딱지를 붙여놓은 것 뭐예요? 소유가 많은 사람이죠. 다 내 것, 여기저기 다 내 것이잖아요. 이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것이라는 딱지가 적은 사람이에요. 내 것이라는 딱지가 적은 사람. 내 것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그것들이 혹시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건데 내 것이라고 딱 딱지 붙여놨으면 이거
십계명 어긴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나는 내 것이 많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나는 천국에 그래서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또 자기의 기업에서 나누어졌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은. 나는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인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 되게 없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내일 주일이에요.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 잘 준비하고, 지금 엄청 추위가 아직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모든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평화를 되찾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